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당시의 초대교회 7교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또한 고쳐야 될 책망의 메시지들을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의 행정기관이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중에 버가모라는 지역은 행정기관으로서, 그래서 문화와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고,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졌던지 당시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이 세워져 있는 만큼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로서 특성이 뭐였냐면, 당시에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죠. 황제는 주인입니다 라고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마다 특별하게 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우리 그 지역에 정부의 돈을 와서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라는 공약들이 참 많이 세워지죠. 그럼 정부가 원하는 지침을 갖든지 정부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정부와 그 황제를 잘 숭배했기 때문에 황제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더 강요하고 아마 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가 더 만연했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라고 하신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강주에서 살지만 서울에 잘 사는 동네 하면 어디라 그러죠? 강남 하잖아요. 한강을 사이로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서 강남은 잘 살고 서울은 다 잘 살기 다 하겠지만 그렇게 강남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의 우월감도 있고 뭔가 또 자긍심도 있어요. 아파트가 몇 배로 올랐다 이런 것들로. 근데 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안에 우리는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버가모에 살기만 해도 다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그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은 그 지역이 행정도시로서 발달되어진 도시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 어떤 곳이었냐면
그렇게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신전들, 제우스 신으로부터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은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자랑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참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말씀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어떻게 화려하게 잘 나가는 것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후보자들 속에 또 가족과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지든 시장이 되어지든 군수가 되어지든 여러 가지 의원이 되어지든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올라가면 명예롭게 여기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실은 믿음 지켜나가기가 우리보다도 범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 그 화려했던 자리가 사탄의 권자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자리일까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지켜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자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전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또 음란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가 어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꼭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과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7교회에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바로 날선 검, 이 검은 말씀의 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따라서 요리사의 손에 잡힌 칼은 음식을 만드는데 기묘하게 쓰이죠. 그런데 그 칼이 강도에게 잡힌 칼은 위험과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데 쓰여지는 악한 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칼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왔다. 이거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 생각이 이거 내가 잘못되었던 생각이었네. 그렇게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다. 이 뜻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날선검을 가지신 심판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보여지는데, 자 13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은 거예요. 자, 세상에 유혹이 많고 황제를 숭배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이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 이름을 굳게 잡은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신뢰와 전적인 의지.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악해져 가고 힘들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 칭찬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다른 전염병이 오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앞으로 생겨질 터인데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이 이 황제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숭배를 거부했을 때 이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화형에 처하고 교수형을 당하며 또한 뭐냐면 매매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빛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이라고 있는 곳에 이번에도 피해 축제, 동성애자들이 무지갯빛 깃발을 들고 우리들의 성취향을 인정해 달라라고 깃발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진하는 것들을 용납해주고 지나가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들의 소리를 내면서 수치도 모르고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존재감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반대한다고 나서니까 사람들은 왜 내비둬라, 왜 그런 것을 반대하고 말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음란, 그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피해가 악한 영향력이 많은 사회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로 일어나는 그들이 걸린 그 성병을 나라에서 그 에이즈에 걸리면 100% 치료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물론 세계적인 성향이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도 머지않아 이것들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영국이 통과되어졌고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통과되어져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를 막아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날이선 검으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용납하니까 좀 지나가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황제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부했다가 순교했던 안디바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 성경학자나 또한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리더십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날 것 같죠. 로마의 황제와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바라보고 사람들은 또 그 죽음 뒤에 일어나서 또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분해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방법이 뭐였냐면 핍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 문물을 교환할 수 없고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거부했다가는 화형에 처해지는
이런 핍박의 사회 가운데도 이 버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핍박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 교회는요 더 부흥합니다. 앞에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왜냐하면 확실한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렇게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충성된 증인,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앙,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버거막 교회를 칭찬했는데, 이렇게 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이 신앙이 있었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순교자를 배출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들 그렇게 순교자를 배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너희들, 세상의 황제 앞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거부했던 그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고 일어서는 게 아닌 거죠. 내버려 두지. 저 정도는.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성적 취향이지 않느냐. 거기까지 뭐 이렇게 기독교가 앞에 서서 이렇게 반대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라고 수용하는 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이지만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막아서면서 통과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자는 그들의 뭐라 그래야 되죠? 발람 자기들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그들의 이 복술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귀신 받아서 무당들 하는 말 봐보세요. 무당들이요 몇 달 1년 하고 나면요 더 센 귀신을 초빙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더 센 귀신을 받아들여서 점수를 하고, 이게 이 발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더 세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나에게는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점술과 복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어떤 복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너 이 돈 받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라고 하는데 저주할 점술이 없는 거예요. 복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받은 것 있고, 그러면서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압 여인들이 예쁜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가서 유혹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에 가서 유혹하라고. 그래서 모압 여인이 이 남자들 앞에 나가서 유혹을 했더니 하여간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그래서 음행하고 뿐만 아니라 바알신 앞에 제사 드리는데 바알신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들 꼬리를 쫄렁쫄렁 따라가서 바알신 앞에 우상에게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타협해버리고 그 여자에게 미혹당하고 이러면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대에 한국의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어떤 이상한 그 은맹에 빠져서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에 미혹돼 버린 거죠? 여자에 유혹되어지고 미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넘어가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혹시키는 방법을 이 모압이 뭐예요? 발람이 한 거예요. 여자를 보내서 미혹하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자가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이 뭐예요? 이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너희들 안에 음행이 아직 넘쳐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음란에 빠져 있는 거, 예배는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치, 종교가 혼합하여 미혹하는 거. 뭐냐면 종교가 정치에 너무 속해서 혼합되어 가지고 교회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지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지만 세상에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믿음 생활하고 주일학교를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하는데 한편으로 저도 주일학교 교사로서부터 20대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말씀을 쉽게 가르치자 해가지고 막 그 한쪽으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너무 게임으로 뭐 레크레이션으로 그러면서 어떤 선물 공세로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모아들였고 말씀 교육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하나의 줄도 체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3% 4%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성공주의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는 것이 먼저가 돼버렸고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더니 대학 가서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 결론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서울대학 갔다 예를 들면 또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야 잘됐다 이렇게 나오지 예수 안 믿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원하는 건 여러분 또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고 멀리 떠나가게 되어지면 다들 사람들은 적당히 안 보이는데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대형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시대에는요 또한 대형 교회를 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 아주 물론 훌륭하시죠. 훌륭하고 그릇이 그만큼 되니까 하나님 사용하셨겠지만 그거를 평가의 기준이 돼버리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은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어떤 뭐 영화를 보러 갈 때 뭐 큰 스크린을 봐서 영화가 멋지고 작은 스크린을 보면 영화가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많이 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나가서는요 세상의 가치로 이번에도 뭐 정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행음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 이런 모습들 올라가서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당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가든 리더십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이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도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육체 무용론을 강조해서, 자, 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니골라당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뭐 많이 바꿔졌지만 뭐 영적으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것들만 추구하고 말씀의 기준이 없다가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나요. 그렇게 빠지다가 이단의 교훈도 쉽게 빨려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인 양 속아버리는 거.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 안에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나가서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나가서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느골라당처럼 또한 발람의 교훈처럼 세상에 어떤 타협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경각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자,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종교적 명분을 지키나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뭐 성가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면 섬기고는 있으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유혹이나 음란의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가끔 그렇잖아요.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 됐어요. 기독인 대통령 장로님들 몇 분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대통령이 한 종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니까 절에도 가야 되고 성당에도 가야 되고 다른 원불교도 가게 되어지면 그때 합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이러죠. 대통령 되면 할 수 없지. 여러 사람의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더 어려운,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니골라당을 따르지 말고 발람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책까지 말씀하시는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한국교회 평양의 부흥, 회개운동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교회에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냐면, 초대교회 안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안에 신사참배.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버린 거죠. 일제시대 우리가 치하에 있는데 신사참배하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니다. 잠깐 그 시간에 고개 한번 숙이자. 이렇게 총회가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신사참배했던 목회자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서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대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한국의 어려움들도 있었다라고 종교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적당히 믿는 신앙을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적당히 믿는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과 그릇된 교훈을 방치하면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용납했던 것이 교회가 더 힘을 잃어가 버린 것입니다. 순교하고 어렵고 탄압했을 때 교회는 부흥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니까 교회가 지금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어떤 흐름에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떠내려 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자, 오늘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회개하고 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기본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쪽 일부에서는 그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버린 거예요. 타협해버린다는 거죠. 많은 운동선수들, 여러분, 기본기에 얼마나 충실하는지.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멋지게 예쁜 옷 입고 그냥 탁 치는 것처럼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 하는 사람들 보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기본기를 매번 스윙 연습을 하면서 기본 연습을 얼마나 해야만이 바람에도 방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또한 탁구 선수나 뭐 테니스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본기. 예전에도 수영 배워봤지만 수영을 위해서 뭐 그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그 생활체육 하신 분들끼리 수영장들끼리 막 대회가 있어요. 뭐 여기 염주동 실내 수영장 또 뭐 학생 수영장 뭐 대회가 있거든요. 우리 팀 중에 뽑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번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 자유형, 배영, 저병 연습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중에 잘한 사람을 뽑는데 잘한 사람들 대회 나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아마추어들도.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혹독한 기본기가 세워져야만이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환란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신앙에 기본기가 없으면, 말씀의 기본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른 세대 50대 60대 신앙은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에는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어머니들이 뭐만 추구했던 걸까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본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들도요, 생활체육인들도요, 탁구장에 회원들이 가입되어져 있고 뭐 배드민턴대에 회원이 있어서 가입해서 그들이 연습하고 연습을 해서 그들의 기본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 잘한 사람끼리 하고 못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탄탄하게 올라가는 영적인 기본기를 길러야 되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들여가지고 연습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기본기가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를 유지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예배가 가장 기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또한 읽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죠. 무슨 행사, 이번 주 어버이날 행사였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위가 밥 산다고 주일날 예배 그냥 우리 사위가 밥 사준 그냥 50만 원 용돈 주고 옷 사준다고 예배보다 그냥 한번 다음 주에 드리지. 이게 뭐에 빠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면 전날 가서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린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면 못 갑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내가 적당히 그분들 따라가줘서 다음에 교회 가서 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건 예배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협하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긴 자에 주신 축복 너무 대단합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자,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데 이 만나를 법궤 항아리에 담아 놓았잖아요. 법궤에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놨는데 이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만나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하나님 잔치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이십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라 그래. 속지 마세요. 이긴 자는 누구다? 이긴 자가 누구예요? 나다. 왜 나라고 말씀하시면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피로 의해서 여러분 제가 가리워진 걸 믿으십니까? 이긴 자가 이 예수님의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만나를 먹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뭘 약속하셨냐면 흰돌을 주리라 그랬어요. 흰돌. 고대시대의 흰돌은요, 판결하고 나오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무죄다 라고 했을 때 무죄 받았을 때 흰돌을 주었대요.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자유자가 됐어 라고 흰돌을 주고, 또한 흰돌이 고대시대 때 연회장, 축제의 날에 참석할 티켓 용도로 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잔치에 이 축제장에는 이 흰돌을 가지고 온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장이 바로 흰돌인 거예요. 너희에게 흰돌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흰돌이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흰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덮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제사함 받는 자에게 흰돌을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이것에 가진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티켓의 용도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흰돌을 주리라 하면 여러분이 받으세요. 손에. 흰돌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흰돌을 주리라. 받아보세요. 받아봐. 여기에 흰돌이 있는데 이곳에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면 너희의 새 이름이 기록되리라. 자, 그 다음 절 그만 보면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리라.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리라. 그래서 그 성당에서는 이름을 세례명도 있긴 하는데 여기서 새 이름은 너희가 내 자녀다. 너가 나의 딸이다. 너희가 성도다. 그리스도의 성도다. 거룩한 신분을 주신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저는 설교 때마다 감사한 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50대 이제 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성경 치면 이제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막 부셔가지고 겹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늘 감동이 오는 거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나같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
어디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감사한데 저에게 너는 제1장로교회 목사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새 신분을 주신 걸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면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그 이름 앞에 새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흰돌 위에 그곳에 배민수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그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에 갈 사람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초청장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너의 이름 새 이름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너는 성도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제1장로교회 집사다. 너는 제1장로교회 권사다. 너는 제1장로교회 성도다. 라는 새 이름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김옥선 집사님 지금 이번 중에 이제 내일 그 심전지가 3번이나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날 밤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신장 투석을 하고 조금 이제 전대병원에서 치유를 다 해서 이제 2차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내일 이제 서강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어지는데 서강병원에 이제 그 간병인 통합 간병인이 있는 병실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치는 안 되어졌는데 아직도 코로 음식물은 집어넣고 또 신장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입술로 주여 아버지 계속 부르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병원의 간병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조카 목사님한테 아니 다른 분들은 아프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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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어째 이 양반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는 사람 처음 봤대 간병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예수님 하나님 부르는 거라고. 예수님 믿으신 분이라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다고. 아 그런 거냐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지금은 좀 목소리가 틀어졌는데 걔 노래를 부른다고. 뭔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고. 아 그런 거냐고. 근데 김옥순 집사님이 제가 20대부터 뵈가지고 지금 40년을 그분을 뵈고 있는데 그분을 뵈고 있는 동안에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더 나아진 것도 뭔가 해결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입술에 늘 고백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천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내가 가야 될 것. 태어났을 때 많은 집에 딸 태어났다고 밀어놔가지고 숨 쉬어서 먹고 살았던 자기가 연약하게 컸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천국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은 그 이름 흰돌에 기록되어진 자기 이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천국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열매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저주받으신 것입니까? 오늘 안디바의 이름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우리 순교자가 여러분 부활의 날에 가장 앞장서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살고 몇 배로 오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이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가진 자, 생명책에 이르게 기록되어진 자, 다음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신 이 흰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흰돌교회 가끔 지나가다 보실 거인데 아마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흰돌에 새겨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가도록 하나님 섬기시다라는 믿음 안에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우셨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버가모 시대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물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곡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식용유가 폭등하고 살 수도 없다네요. 뭐 한 집당 하나씩만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 잘 살아서 살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콩이 파동되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피해가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통닭집, 튀김집 이런 분들도 통닭값이 다 오르게 되어지고, 모든 게 연결되어져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만 편안하면 좋지, 나만 잘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대충 살면 되지라는 이 팽배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진리 가운데 지키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대충 살 것인가?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선택적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여러분 먹을까 말 것인가는 본인들에게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만나를 먹고 예비된 만나를 내게 먹을 것이며 보게 될 것이며, 또한 힌도를 받아서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힌도를 받게 하소서. 혼합주의와 타협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최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 깨끗함을 받는 거룩한 자 성도라는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 지켜가며 이긴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흰돌 그 위에 저희의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주의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증인,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